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위임시키는 예, 법에 대해서, 의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봉사할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단이 있는 성막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집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너는이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계승되는, 계속 자기들끼리 세우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모세가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만인 제사장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사장이 되었죠. 하나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단독자로 나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가 세웠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예수님. 그 제사장을 세울 때 7절에 관유를 가져다 머리에 부어 발랐다. 머리에 부어 발랐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 주셨죠. 우리를 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섰다.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의 그 속죄제를 이야기하는데, 속죄제를 할 때 그 보면은 10절에 모세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와. 모세가 이래 처음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안수한 게 아니라 아론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 희생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과 자기를 일치시킨 거죠. 일치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 행위가 있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서 모세가 잡았어요. 모세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랐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데,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기름을 13절에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 사람에게도 그 기름이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면은 이제 이 지방을 태운다 그러죠. 지방. 예. 그래서 이제 지방이 타면서 소비가 되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음식을 안 먹어도 견디는 겁니다. 지방을 태운다. 그게 소비가 되면서 사람이 음식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게 한다. 이게 뭘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방, 그 기름이 에너지 원천이죠. 에너지 원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기름도 그 에너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기름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살랐다. 짐 밖에서 불살랐다. 그렇습니다. 왜 불살랐냐 하면 이건 이제 속죄제의 제물이에요. 이제 수송아지에게 안수를 하고 수송아를 잡았다라는, 안수했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수송아지 제물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송아지를. 속죄제,
내 죄를 대신해서 바친 거예요. 바친 거기 때문에 이 제물은 먹는 게 아니고 예, 제단 그 밖에 짐 밖에 나가서 불살라야 되는 거죠.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성 밖에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속죄 제물로 바치죠. 속죄 제물이. 예수의 십자가가 성 밖에 있었죠. 성 밖에서 죽었어요. 그거는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은 예, 영문 밖에서 짐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는 거죠. 15절 이하는 번제를 이해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불에 태워 이제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그 이제 제물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죽이고 씻기고 불에 태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또 죽고 그다음 다시 부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정. 그게 번제예요. 번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번제입니다. 그다음에 그 19절 이하는 그 수양을 바칠 때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와 바르고 피를 제단에 뿌렸다. 오른쪽은 대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뭐 왼손잡이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오른손이 힘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오른쪽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온 몸에 바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온 몸에 피를 바른 것과 똑같다. 오른쪽에 한 거. 그래서 오른쪽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 것이고 또 옷에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또 거룩하게, 온 몸과 옷을 거룩하게 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전에 그 제사는 그는 이제 모세가 주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희생 제물을 그렇게 이제 할 때는 쭉 보면은 모세가 계속 뿌리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합니다. 한데 24절에 보면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잡을 삼을 지며 그것을 또 모세가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불에 태웠다 그랬습니다. 요제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었다라는 건데 요제는 흔든다는 건데 그렇게 흔드는 것이 이제 번제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향기로 올라간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붙들고 한번 흔들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흔들었다라고 할 행위가 내 손을 거쳐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랬습니다. 26절에 가면은 이제 그 분깃이 나와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다. 그래서 너는 그 흔든 요제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 흔든 것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취하는 겁니다. 가슴과 넓적다리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힘 있는 겁니다. 이걸 제사장이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봉사한 자가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절에서 30절은 아론의 뒤를 잇는 아들들을 위임하는 겁니다.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그 7일 동안 아론이 입었던 옷을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인데 회막에 들어가 7일 동안 옷을 입는다. 이 아론 계통의 아론의 후손들이 그 영원히 제사장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아론이 호로산에 올라가 죽을 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같이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입고 내려와요. 아론이 어디에서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는 나오지 않고 아론의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 이제 제사장직이 이어지는 거죠. 31절에서는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위임식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모세가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광주리의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불살라라. 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들이 바친 그 제물은 일반 백성들이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이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그 전통이 쭉 내려오는데 오늘날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한다. 뭐 예배에 이제 예배에 이제 성찬이 있죠. 예배가 이제 성찬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죠. 거룩한 교제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그 실질적인 그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 예수 안에서 식사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되는 겁니다. 35절에서 그 7절까지 그 위임식을 7일 동안 할 때 또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쳤다. 그리고 단을 속죄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다. 7일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 38절에 보면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2마리.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드리는 건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바치니까 1년에 한 700여 마리를 이제 양을 바친 겁니다. 양만 바친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매일 드리는 것을 이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매일 상번제.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맨날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 자체가 나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매일.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내 자신을.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42절의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리는 번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고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매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와 만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44절에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도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약에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먼저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대속하신 거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 그 행위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구약에 나오는 그 제물을 바쳤듯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만난다. 거기서 만난다.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헌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만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임재하시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거룩해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